귀한 먹은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거의 한 오래전에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조건이 뭐였을까요? 신입사원의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보고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 회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 회사 입사시켜줄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보세요. 여러 가지 사람들 뽑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조건이 이거였어요. 여러 모아놓고 이걸 시켰어요. 뭘 시켰을까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았어요. 뭘 보고 뽑았을까요? 노엘이 뭘 보고 뽑았을까? 노엘이가 회장님이야. 우리 회사 직원은 이것만 잘하면 뽑을 거야. 뽑았어요. 뭘 시켰을까? 직원들한테. 뭘 벌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뭐였냐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밥을 먹어봐라. 그래서 평균 속도를 내봤더니 한 10분 정도, 한 끼를 먹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래요. 그래서 어떤 밥, 어떤 반찬이 나오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활기찬 표정을 가지고 호기 있게 먹어치운 사람을 결단력이 있고 동작과 일하는 속도와 판단력이 빠른 최고의 인재다라고 보고 구직자들 가운데 밥을 빨리 먹은 순서대로 해서 33명을 무조건 합격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준 가지고 뽑았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 뽑을 때 축구를 했대요. 그래서 축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응시하려는 목사님들하고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해보고 나서 이제 그 기존에 같이 있던 목사님들한테 쟤 어떤 거 볼을 차보니까 어떤 거 하냐 물어봐서 이구동성으로 이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진짜 뽑아보니까 사역도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볼을 찰 때 남자들은 딴 건 모르는데 이제 승부가 딱 달린 문제에서 본성이 아무리 다 감추고 있어도 승부가 걸린 문제에서는 본성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남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역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뽑아놨더니 역시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경우도 있고, 요즘 MZ세대는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랑 뭐 회사에서 조건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MZ세대는 자기를 회사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골라요. 자기 상황이랑 상관이 없이 회사에서 요거를 해주는 회사를 제일 우선순위로 뽑고 들어간답니다. 뭘까요? MZ세대가 뽑는 가장 최고의 회사는 이게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성장 가능성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비슷하면 그래서 그걸 워라벨이라고 그러는데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가 같이 좋아야 돼서 내 삶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는 회사여야 들어간다. 뭐 돈을 많이 주고 성장 이거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들어간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 놓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케어해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읽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조건을 판단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한 질문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 나무 그늘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일로 와, 너 아담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불러갖고 혼을 내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딨냐? 아담아 너 어딨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너 왜 그늘 속에 숨어서 왜 그러고 있니? 하고 아담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벌거벗은 게 두려워갖고 주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라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줄줄줄줄 다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뭐냐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거기에 그늘 속에서 내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듣고 아담이 깊은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깊이 숨겨놓은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두세요 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내놓지 않는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내 커리어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식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삶, 요 영역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나만 감춰놓은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거 너 나한테 내놓을 수 있니? 그거 너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선악과 좀 치워버리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냅두세요 했는데 그걸 따먹은 거죠. 하나님 그거를 지적하시죠. 왜 여기 숨어있니?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거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을 때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니? 성민아 사모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하고 켈리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하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슈아야 우리 김 목사야 왜 너 거기 숨어서 그러고 있니? 하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손들고 다 와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돌이키는 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도망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신자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내 뜻대로 내가 플랜 정하고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자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어두운 면을 지적하시면 빨리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 선원들이 야, 너 왜 도망갔어?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뜻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폭풍을 일으켰는데 요나가 선택한 선택은 뭐냐면 자살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던지면 제가 죽고 나면 아마 이 폭풍이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저를 그냥 바다에 던져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할 거예요. 라고 요나가 마지막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폭풍을 일으켜서 죽음의 기로 앞에 딱 서서 지금 회개할래 요나야? 지금이야. 이 벼락 끝에 섰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한 선택은 뭐냐면 자살이에요. 저를 그냥 바다에 던져주냐 하나님 뜻을 행하느니 전 죽을래 하고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를 시켜서라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결국은 그 일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뭐 내 생명 끝나면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건강 해쳐서라도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토해낸다 어디다 토해내는 그 사역지 앞에 딱 토해내. 하나님이 시켜서 보낸 그 사역지 니느웨 코앞에다 딱 토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우주 끝이라도 도망가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집이 센가 하나님의 고집이 센가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편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침체하고 낙담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침체되고 이제 이세벨 여왕이 나를 죽인다 그러고 주변에서 막 뭐라니까 하나님 나 사역 여기까지만 하고 손 떼고 이제 난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가려 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어디 있냐면 호렙산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줄줄줄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특심했지만 지금 막 전쟁에서 져가지고 제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너 대신에 사역할 사람들 내가 알려줄게. 엘리사 정하고 예후를 뽑고 해서 너 대신에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동역자들 보내줄게. 알았지? 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이 누가 나오냐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고를 많이 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쳤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딴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난 예수님 저주하면서 난 저런 사람 절대로 몰라요 하고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살면서 뭐죠 이렇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니까 예수님 저도 좀 물 위에 가볼게요. 근데 물에 올라서자마자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또 예수님 손을 잡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생 동안 이 사고를 많이 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다시 힘이 났니? 네가 다시 사람들 모으는 리더십 생겼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처음에 왜 이 일을 시작했니? 네가 돈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 그럼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됐다. 그거면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된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의 재능이나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조건만 유지된다면 여러분들이 산에 가 있어도 되고 이 나라에 있어도 되고 저 나라에 있어도 되고 뭐 이 딜리버리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전문직 어디가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돕고 네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 불타는데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사랑 없이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도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품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올 한 해 살아갈 때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표가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라면 내가 그 사역 위에 삶 위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요한일서 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큰 성과를 올려도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야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성과나 성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으로 왜 이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이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정확히 그 중심에 너 왜 이 일을 하니? 딱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내 야망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 의나 내 야망이 그 동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이건 우리 가족들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 때문이죠.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 근데 오늘 주님이 그걸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리더십 때문에 한 자리 하고 싶고 예수님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때 큰 소리 한번 치고 싶고 거기에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고 이런 동기 때문에 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다 실패하고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이제 기법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항상 이제 내가 이 야망 때문에 이 일을 하나,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일을 하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일을 하나, 언제나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저 자신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이요, 우리 자식을 위하는 거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가장 중심엔 항상 내 야망이 그 일의 중심에 섞여 있어요. 몇 퍼센트지 간에. 100%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저는 야망 하나도 없고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천사들밖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고 싶은 야망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식들을 위한 거고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대부분 상당 부분 내가 내 야망대로 욕망대로 뭔가를 좀 성취하고 해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취는 할 수 있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가서 건강이나 시간이나 다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이 종착 지점에 가서 깨닫기 전에 이제 올 한 해 이제 23년 때 2023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 시간, 자원을 다 어딘가에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그 동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 결과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남은 일생 동안 이제 일생을 순교로 마감했다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전승에 따르면 계속 사고 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가면 순교해요. 나 거기 가면 정말 힘들고 해서 저 포기할래요. 그러고 로마를 버리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길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 버리 포기하고 도망간 저 로마 사람들에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이야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다시 통곡을 하고 예수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 그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이제 영화의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다시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올바로 박힐 자격도 없습니다. 거꾸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떳떳하고 다 누구에게나 이제 자신 있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 두고 살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인이었으나 지금도 이제 죄인인 건 마찬가지지만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 저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고 여전히 지금도 사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 집을 나가는 탕자와 같이 제가 하나님 버리고 가지만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났든지 여전히 기다리세요. 다시 올 때까지. 근데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다시금 돌아오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포기하고,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만 아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저는 이 교회가 저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절대로 이 교회를 제가 소홀히 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면서 달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십자가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셔서 2023년이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또 감사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